나무꾼이 도끼를 들고 산에 올라가 나무를 캐다가 실수로 도끼를 연못에 빠뜨리죠. 도끼를 건질 수 없어서 울고 있는데 물속에서 백발노인이 나타납니다. 금도끼를 들고 와서 이것이 내 도끼냐? 나무꾼은 아닙니다. 다시 들어갔다가 은도끼 들고 나옵니다. 이것이 내 것이냐? 아닙니다. 그 다음에 쇠도끼를 들고 나오죠? 이것이 내 것이냐? 예, 맞습니다. 정직한 나무꾼에게 감동한 백발노인은 금, 은, 쇠, 도끼 세 자루를 나무꾼에게 주죠. 한편 이 이야기를 전해 들은 동네의 나쁜 욕심쟁이 나무꾼이 정직한 나무꾼의 흉내를 냅니다. 산에 올라가 나무를 찍는 척하다가 일부러 도끼를 연못에 빠뜨렸습니다. 또 백발노인이 나타납니다. 금도끼를 들고요. 이것이 내 것이냐? 네, 내 것입니다. 백발노인이 들어갔다가 은도끼를 들고 나옵니다. 이것이 내 것이냐? 예, 내 것입니다. 백발노인은 분노하죠. 예, 이놈! 그리고 금도끼와 은도끼를 들고 물속으로 사라졌습니다. 선한 양심의 승리죠. 정직과 진실은 보상받고 욕심과 거짓은 벌을 받는 이야기입니다. 해피엔딩이죠. 이렇게 신데렐라, 공쥐팥쥐, 장화홍련, 흥부, 놀부정 이 이야기의 끝맺음은 항상 같습니다. 그들은 행복하게 오래오래 잘 살았습니다. 정의가 실현되고 정직이 존중받습니다. 하지만 불행하게도 현실은 항상 해피엔딩은 아니죠. 공평하지 않은 것도 있습니다. 산다는 것이 참 어렵습니다. 진실을 원하는데 거짓이 기다리고 있고요. 사랑과 신뢰가 마땅히 있어야 할 장소에 증오와 배신이 숨어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 억울하다고 느낄 때가 참 많습니다. 내가 선의로 대했는데 그 사람이 악의로 나에게 되갚는다든지요. 누구보다 더 깊은 관심을 갖고 보살펴준 사람이 나를 뒤에서 욕하고 다닌다든지요. 다른 사람을 믿지 못해도 내가 이 사람만은 끝까지 믿겠다고 한 그 사람이 나의 재산을 가로채는 경우도 있죠. 그래서 아무도 미워하지 않은 사람이 억울하게 죽음을 당하고 좋은 사람들에게 나쁜 일이 일어나기도 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요, 궁극적으로는 선이 악을 이긴다는 믿음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선하시고 하나님은 정의로우시고 하나님은 공평하시다는 믿음을 궁극적으로 고백하죠. 그런데 우리가 그 궁극 이전, 즉 오늘 현실에서 부닥치게 되는 현실들, 이 공평하지 않고 오해가 있고 배신을 당하고 그래서 생기는 이 억울함을 어떻게 다루어야 할까요? 우리가 배신을 당하고 억울한 일을 당하면서도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잃지 않을 수 있을까요? 잃지 않을 방법이 있습니까? 오늘 말씀은 있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베드로전서 3장 13절부터 17절까지 읽으면서요, 우리가 어떻게 하면 억울함 너머에 있는 희망을 볼 수 있을까? 여기에 대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함께 듣겠습니다. 13절 함께 읽겠습니다. 또 너희가 열심으로 선을 행하면 누가 너희를 해하리요. 이것은 일반 원칙입니다. 내가 옳은 일을 하면 누가 나에게 해를 끼칠까? 없습니다. 그렇죠? 일반적인 진리죠. 내가 정직하게 투명하게 살면 아무도 나를 해하지 않을 것이다. 고난을 이긴다. 예를 들어 세금을 정직하게 잘 내면 세무사찰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죠. 그렇지 않습니까? 건강을 잘 보살피면 충분한 휴식과 충분한 영양을 취하면 다른 사람보다 건강하게 오래 살 확률이 그만큼 높죠. 또 다른 사람을 잘 보살피고 도우면서 살면 내가 어려움에 처해 있을 때 그들이 나를 도울 것입니다. 이것이 일반적 원칙입니다. 하지만 때로는요, 항상 그렇지는 않지만 때로는 이 일반적 원칙이 적용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현실입니다. 그래서 산다는 것이 어렵다는 거죠. 과거에 준비했던 것과는 전혀 다른 결과가 오늘 일어날 수도 있죠. 나의 선행에도 불구하고 나의 의로운 삶에도 불구하고 내가 경건하게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상황은 납득하기 어려운 방향으로 자꾸 악화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것이 현실입니다. 말씀의 현실입니다. 14절이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러나
을을 위하여 고난을 받으며 을을 위하여 고난받는 경우가 있다고 인정합니다. 선을 행하다가 고난받을 수 있다는 현실을 인정합니다. 물론 항상 그런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그럴 수 있습니다. 악을 행하다가 잘못해서 처벌을 받으면 괴롭긴 하지만 억울하지는 않죠. 그런데 선을 행하다가 오해를 받거나 선을 행하다가 배신당하거나 선을 행하다가 다른 사람으로부터 비난당하거나 또는 처벌을 받게 되면 괴로운 것은 물론이고 우리는 깊은 상처, 즉 억울함을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의 현실은 동화나 우화에 나오는 시적 정의가 아닙니다. 우리는 지극히 현실적인 세상에서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정의는 현실적인 정의입니다. 현실적으로 우리는 선을 행하다가 고난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때 어떻게 해야 합니까? 오늘 5가지의 말씀이 본문에 제시되어 있는데 그것을 우리가 함께 듣고 적용하고 실천할 수 있다면 우리는 억울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보게 됩니다. 14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그러나 을을 위하여 고난을 받으면 복 있는 자니 그들이 두려워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며 근심하지 말고. 첫째, 억울한 일을 만나면 내가 복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하십시오. 방금 여러분의 마음속에 저에게 반문하셨죠. 말은 참 좋다. 그렇죠? 말은 참 좋은 말이다. 그러지 않으셨습니까? 그렇게 하시는 말씀이 막 들리는 것 같았는데 사실 그렇습니다. 억울한 일을 만나면 내가 복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하라. 참 좋은 말이죠. 그러나 실천이 어렵죠. 우리가 인간적으로 할 수 있는 생각이 있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뜻이 있습니다. 우리가 말은 참 좋은 말이다 라고 생각하는 건 지극히 인간적인 생각이고요.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하시는 말씀은 억울한 일을 만나면 내가 복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하라 입니다. 복 있는 자, 헬라어로 마카리오스. 이것은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5장에서 하신 팔복 말씀에서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바로 그 표현과 같은 단어입니다. 흔히 복을 받을 것이다. 미래적으로 번역하죠. 가장 흔한 해석이고 가장 전통적인 해석이죠. 그러나 성서학적으로 특별히 언어학적인 관찰을 더 하게 되면 다음 단계가 보입니다. 그것은 복이라는 개념이 현재적으로 이루어져 가고 있는 어떤 상태를 말합니다. 그래서 어떤 성경은 행복하다고 번역했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행복하다. 현재 행복한 것이죠. 그렇지만 이 단어를 최근 발전된 언어학적 도구, 즉 히브리어와 헬라어의 의미론을 적용해서 해석하면 다음 단계의 의미가 나옵니다. 그것은요, 복이라는 개념이 현재 완료로 이미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번역할 때 축하한다입니다. Congratulations. 그렇죠? 졸업을 축하하죠? 입학을 축하합니다. 또 생일을 축하합니다. 또 승진을 축하합니다. 잘 됐습니다. 축하드립니다. 마찬가지로 심령이 가난한 사람 축하합니다. 잘 됐습니다. 애통하는 사람 잘 됐습니다. 축하합니다. 마찬가지로 억울한 일을 당한 사람이요 축하합니다. 잘 됐습니다. 만약에 제가 억울한 일을 당했을 때 옆에서 잘 됐습니다. 축하합니다. 어떻게 됩니까? 불난 집에 부채질하는 거죠. 부채질이 아니라 완전히 휘발유를 끼얹는 거 아닙니까? 아픈 가슴에 칼을 꼽는 거죠. 그러나 주께서는 분명히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또 야고보서 1장 2절의 말씀이죠.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잘됐다. 축하한다.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앞으로 우리 주님에게 성도들은요. 우리 성도들이 다른 성도들이 선을 행하다가 고난받으면 막 축하한다 그럽시다. 이해가 안 되죠. 그러나 악을 행하다가 고난받으면 그때는 빨리 회개하십시오. 내지는 위로하십시오. 그러나 선을 행하다가 고난받으면 잘 됩니다. 축하합니다.
그렇게 해야 됩니다. 어떻게 이룰 수가 있습니까? 이것이 베드로 전서에서 계속적으로 말하고 있는 베드로 사도의 메시지입니다. 이를 위하여 우리가 부름받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2장 21절에도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나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3장 9절에도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이는 복을 이어받게 하려 하십니다. 우리가 선을 행하다가 고난 받는 것이 우리의 부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선을 행하다가 고난 받게 되면, 즉 억울한 일을 당하게 되면 드디어 나의 소명이 이루어졌구나, 드디어 나의 부름이 실현되는구나, 드디어 내가 기다리던 것이 왔구나, 드디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구나, 그렇게 생각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할 수 있는 것은 언젠가는 하나님께서 보상하실 것을 믿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1장 12절에도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즉 시험을 견디는 자는 축하한다, 그 말이죠. 잘됐다. 이는 시련을 견디어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시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멸류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다. 마태복음 5장 10절 이하에도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잘됐다, 축하한다, 천국이 그들의 것입니다.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축하한다, 잘됐다,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다 이와 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어떻게 이룰 수 있습니까? 이것이 크리스찬만이 할 수 있는 행동입니다. 이것이 크리스찬의 상표입니다. 이것이 크리스찬의 독특성입니다.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사람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없고 이렇게 행동할 수도 없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불의한 일, 억울한 일을 만나서도 긍정적으로 선택할 수 있습니다. 이 선택이 우리의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신분증이요, 우리 그리스도인의 독특성입니다. 억울한 일을 만났을 때 세상 사람들이 이렇게 말할 수도 있어요. 당신 그리스도인인데 왜 그런 일이 일어납니까? 또 우리도 그런 생각할 수도 있어요. 내가 이제까지 믿음을 잘 지키고 선하게 살았는데 왜 나에게 이런 억울한 일들이 일어나는가? 그렇게 질문하죠. 그러나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모르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오히려 잘된 일이다. 선을 행하다가 악한 일을 만나면 그건 하나님의 부르심이 이루어진 것이다. 그러니까 내가 복 있는 사람이다. 그렇게 생각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둘째, 두려워하지 않고 근심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의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면 복 있는 자니 그들이 두려워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며 근심하지 말라. 세상 사람들은 두려워하지요. 선을 행하다가 고난받는 것, 이건 모든 사람들이 두려워하는 거죠.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두려워하지 말라, 근심하지 말라. 우울증이 왜 걸립니까? 선한 일을 했는데 악한 일을 만났다고 우울증 걸리죠. 그래서 자살하죠. 두려워하지 말라, 포비아, 공포에 떨지 말라, 패닉, 공황에 빠지지 말라, 근심하지 말라. 이 말은 심장이 떨리지 말라, 차분하라, 그 말입니다. 그것은 주께서 우리들에게 미리 정하신 뜻이 이루어졌다는 확신 속에서 가능합니다. 자, 이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억울한 일을 만나면 첫째, 복 있는 자라고 생각하시고, 두 번째는 두려워하지 말고 또 근심하지 마십시다. 그 다음에 셋째 진리는 바로 그때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인정하라입니다. 15절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 마음에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라. 억울한 일을 만났을 때에 바로 그때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인정하는 것이 주님을 거룩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잘 될 때 주님을 인정하고 찬양하고 경배하는 거 못할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렇죠. 출세하고 건강하고 돈 잘 벌고 주위로부터 영광 받고 인기도 없고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다, 주님을 인정하는 거 누가 못합니까? 그건 보통 사람들도 다 합니다. 믿음 없는 사람들도 합니다. 세상 사람들도 합니다.
그것을 가리켜 믿음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것을 가리켜 주님을 거룩하게 만드는 것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선한 일을 했는데 악한 일을 당했을 때 바로 그때에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인정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우리가 만날 때 억울한 일들이 왜 없습니까? 저는 왜 없겠습니까? 여러분들이 그런 일이 없었겠습니까? 다 있습니다. 바로 그때 그리스도를 주로 인정하십시다. 주로 인정하시는 기도를 하십시다. 그것은요, 이렇습니다. 주님께서 지금 나와 함께 계심을 믿습니다. 주님 여기에 계십니다. 나에게 지금 이렇게 억울한 일이 일어났는데 이 이유를 주님께서 아십니다. 주님은 선하십니다. 주님은 공평하십니다. 바로 이 순간에도 주님이 나의 주인이신 것을 인정합니다. 주님, 내가 지금 이 문제를 감당할 수 없습니다. 주님께서 감당해 주십시오. 주님, 저는 지금 이 사람을 바꿀 수 없습니다. 주님께서 그 사람을 바꾸어 주십시오. 주님, 저는 이 상황을 바꿀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해결할 길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이 상황을 바꾸어 주십시오. 주님, 나는 지금 아무 생각도 할 수 없습니다. 주님께서 인도해 주십시오. 주님은 지금도 모든 일을 주관하시는 주인이십니다. 바로 그 순간에 주님이 나의 주인인 것을, 모든 상황의 주인인 것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주님을 거룩하게 구별하는 것입니다. 또 입술로 하는 것도 중요하고 더 중요한 것은 마음으로 하는 것이죠. 깊이 인정하는 겁니다. 여러분, 억울한 일을 만났을 때 선한 일을 하다가 배신당하고 바로 그 상황 속에서 그리스도가 주님이신 것을 인정하십시오. 자, 첫째는 복 있는 자라고 생각하십시오. 잘됐다 축하하십시오. 둘째는 두려워하지 말고 근심하지 마십시오. 셋째는 바로 그 순간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인정하십시오. 네 번째, 증언할 준비를 하십시오.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라 입니다. 준비하십시오. 그리고 묻는 자들에게 대답할 준비를 하십시오. 묻지 않는 사람에게 막 강제적으로 간증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그러나 묻는 자들에게만 대답할 준비를 하십시오. 우리들이 억울한 일을 만났을 때에 절망하지 않고 오히려 기뻐하고요. 바로 그 순간에도 그리스도를 주로 인정하면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처음에는 이상하게 생각할 겁니다. 그리고 그 다음 단계는 뭡니까? 저 사람 혹시 정신 나간 거 아닐까? 그 다음에는 저 사람 혹시 외식, 즉 위선하는 것은 아닐까? 연기하는 것은 아닐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계속해서 억울한 일을 만났을 때에도 복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두려워하지 않고 근심하지 않고 바로 그 순간에도 그리스도를 주로 인정하면 사람들이 묻습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어떻게 그렇게 살 수 있습니까? 아니, 이 상황에서도 어떻게 웃음을 잃지 않을 수 있습니까? 아니, 이 상황에서도 어떻게 희망이 있다고 말합니까? 아니, 이 상황에서 어떻게 자살하지 않습니까? 아니, 이 상황에서 어떻게 복수하지 않습니까?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이렇게 묻습니다. 꼭 묻게 됩니다. 그런데 억울한 일을 만났을 때에 같이 절망하고 같이 분노하고 똑같이 체념하고 똑같이 포기하면 주위 있는 사람들이 절대 묻지 않습니다. 왜 묻지 않습니까? 니나 나나 똑같으니까. 똑같으니까 이해하지 못할 것이 없죠. 그런데 억울한 일을 만났을 때 우리가 기뻐하면 세상 사람들은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묻게 됩니다. 바로 물을 때 대답할 것을 준비하라. 여기서 대답이라는 말, 아폴로기아, 우리 아폴로지 또는 아폴로제틱, 변증 또는 변론이라고 번역하는 단어죠. 그리고 이유, 소망에 관한 이유, 그 이유는 헬라어로 로고스입니다. 로고스라고 할 때 말씀 또는 진리, 가르침, 이성으로 번역하죠. 즉, 우리가 억울한 일을 만났을 때에도 소망을 갖고 있는 그 이유를 논리적으로, 합리적으로, 이성적으로 변론할 준비를 하라 그 말입니다. 그냥 무조건 감정적으로 하지 마시고. 오늘 바로 이 말씀입니다. 내가 왜 이 소망 중에 있는지, 억울한 일을 만나서도 나를 복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하는지 설명하십시오.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억울한 일을 만났을 때에 바로 그때가요, 우리 그리스도인이 신앙을 증언할 수 있는 완벽한 무대가 됩니다. 친구들은 알고 싶어 합니다.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는지 말이죠.
고난 중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 그것이 진정한 영광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고난 중에 인내하고 있고 고난 중에 기뻐하고 있고 고난 중에 오히려 스스로 복이 있다고 생각하면 친구들이 우리의 말을 듣습니다. 우리의 말에 영향력이 생깁니다. 우리 말에 권능이 생깁니다. 힘이 생기는 겁니다. 우리는 말할 수 있는 권리를 갖게 됩니다. 그렇지만 고난 중에 괴로워하고 스트레스 받고, 물론 스트레스는 받지만 절망하고 체념하고 분노하면 우리 말에 권능이 없어집니다. 말에 힘이 없어지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억울한 일을 만났을 때 그건 잘 된 거라고 생각할 수 있는 거죠. 야, 지금이 나의 믿음을 증언할 수 있는 절호의 찬스구나. 잘 됐다.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바로 그때에도 부드럽게 두려움으로 하는 겁니다. 억울한 일을 만나면 첫째, 복 있는 자라고 생각하십시오. 옆에서 축하해 주십시오. 저에게도 축하해 주십시오. 만약에 제가 이렇게 하는지 안 하는지 여러분이 실험해 보십시오. 제가 지금 떨고 있습니다. 저에게도 똑같이 적용되는 말씀이죠. 억울한 일을 만났을 때 저를 위로하려고 하지 마시고 목사님 축하합니다. 잘했습니다. 그렇게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제가 분노하는지 아니면 그것을 받아들인지 여러분 관찰해 보십시오. 저도 이렇게 살려고 노력합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근심하지 말고요. 바로 그 순간에도 그리스도가 나의 주님인 것을 인정하십시오. 넷째는 대답할 준비를 하라. 그리고 다섯 번째 16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선한 양심을 가지라. 이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너희의 선행을 욕하는 자들로 그 비방하는 일에 부끄러움을 당하게 하려 함이라. 바로 그 순간에 선한 양심을 가지십시오. 잘 사는데 선하게 사는 거 누가 못합니까? 그렇죠. 돈 많은데 여유 있게 사는 거 누가 못합니까? 그리고 형통하고 출세하고 다른 사람으로부터 존경받는데 선한 양심 갖는 것 누가 못합니까? 그건 다 합니다. 그러나 선한 일을 하다가 억울한 일을 만났을 때 바로 그때 선한 양심을 가지는 것이 그리스도인입니다. 바로 그때도 선한 양심을 갖는 것이죠. 오늘은 17절까지만 하겠습니다. 18절부터 23절까지는 예수 그리스도를 본으로 말씀하십니다. 다음 주에 하기로 하고요. 오늘은 17절. 이제 이 삶과 믿음의 대원칙을 말씀드리고 끝맺겠습니다. 17절 함께 읽겠습니다. 선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진데 악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보다 나으니라. 선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선을 행함으로 고난받게 되면 처음에는 사람들이 우리의 선행을 욕합니다. 비방합니다. 가봐라. 잘난 척하지 마라. 내가 이 악한 현실에 선하게 산다고 누가 너 알아주냐? 웃기지 마라. 위선하지 마라. 솔직하게 살라. 분노해라. 억울하면 복수하라. 그렇게 놀릴 것입니다. 그러나 바로 그 순간에도 우리가 선한 양심을 살면 우리를 욕했던 그 사람이 부끄러움을 당하게 되죠. 그래서 선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악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은 사회의 법칙이고요. 그래서 이사야서 55장 8절 9절에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고 했습니다. 잠언 16장 7절에 사람의 행위가 여호와를 기쁘게 하면 그 사람의 원수라도 그와 더불어 화목하게 하시느니라. 하나님의 뜻을 따르면 결국은 우리가 모든 사람과 화목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공의로우십니다. 궁극적으로 선이 이깁니다. 하지만 때로 선을 행하다가 고난을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바로 그때 하나님께서 나를 사용하십니다. 선을 행하다가 고난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은 바로 그때 하나님께서 나를 사용하신다는 겁니다. 그때 하나님 나를 사용하십시오 라고 그리스도를 주로 인정하며 찬양하고 경배하면서 나를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그럼 하나님께서 사용하십니다. 사용하시고 우리는 그 고난의 담을 넘어서게 됩니다. 그 다음에 희망이 있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의 뜻으로 우리가 선을 행하다가 고난 받았는데 그 뜻을 모르고 우리가 좌절하고 절망하고 체념하고 포기하고 바로 그 순간에 모든 하나님의 뜻을 거부해버리면 그 상황이 계속될 수밖에 없죠. 희망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사용할 시간이, 사용할 기회가 없게 되는 것이죠. 우리는 사탄의 도구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내가 억울한 일을 만났을 때에 오늘 말씀처럼 기뻐하시고 복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하시고 두려워하지 마시고 바로 그때
대답할 그리스도를 주로 인정하시고 대답할 준비를 하고 바로 그때에도 선한 양심을 갖고 살면 하나님께서 나를 사용하시고 그 너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또 다르게 사용할 수 있는 꿈과 희망이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살다가 참 억울한 일들을 많이 당합니다. 바로 그때 이 말씀을 기억하십시다. 바로 그때 거룩한 순간입니다. 바로 그때가 영적인 시간입니다. 바로 그때가 우리의 믿음이 증명되는 시간입니다. 바로 그때가 우리의 인내가 증명되는 시간입니다. 바로 그때가 우리가 그리스도인인 것을 보여주는 때인 것입니다. 우리가 억울한 일을 당했을 때 육체적으로 생각하면 치료받으라 또는 상담받으라 또는 법정에 가서 재판해라 그렇게 할 수도 있습니다. 그것은 일반적인 보편적인 원리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진리는 그 너머에 있습니다. 바로 그 순간에 내가 복 있는 사람이다 생각하고 바로 그 순간에 주님 나를 사용해 주십시오. 바로 그 순간에 선하게 사는 것.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희망이라는 것을 여러분 저와 함께 생각하면서 이것을 실생활 속에서 잘 이룰 수 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